그래서 어떻게 뭐 몸은 어떤 거예요? 상태. 제가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음. 심장이 좀 좋아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심장. 네, 심장. 그렇죠. 네, 심장은 두근두근두근 하면은 막 네, 네, 뭐 맞아요. 맨날, 그것처럼 힘든 게 네, 없죠. 네. 아유, 맨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그냥 그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아우, 심장이 진짜 편안하고요. 진짜 좋아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일단은요. 음. 그리고, 장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좀 다니면서 이렇게 좀 힘주는 습관이 있어요. 네. 넉 넣으면 안 돼요. 넉 넣으면 제가 큰일 나요. 항상 거기 신경 쓰고 힘을 주고 항상 다녀야 돼요. 음.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저기 너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렇게 그전보다요. 음. 네. 그리고 진짜 진짜 이제 이게 이렇게 정상으로 몸이 돼가니까 야 진짜 몸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걸 이제 느껴가더라고요. 음. 진짜. 우리 이번 네네. 주 네. 토요일부터 네. 그 웨일 이제 웨일이라고 있어요. 웨일. 뭐 이제 카톡 같은 그런 기능이죠, 한마디로. 카톡은 아시잖아요, 카톡.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웨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모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1 년 정도 했는데 한 7 개월 정도 쉬었어요, 우리가. 어, 쉬었다가 아우 하도 다시 막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지금 어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 토요일 날 오후에 일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단톡방 회원이라고 그래 갖고 도신주 님이 기운을 다 보시잖아요. 네. 기운을 딱 봤을 때 정말 그 지천의 기운이 다 열려 있고 하늘에서 이렇게 딱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완전 진짜 하늘의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기운이 안 열려 있거나 하면은 박사, 할아버지들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그렇죠. 대통령님들도 못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조영수 님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어 이제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카페에. 네. 그러면은 애들한테 물어봐서 이 웨일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 갖고 핸드폰에다가 그냥 깔기만 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얼굴도 볼 수 있고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이 10 명, 100 명도 같이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냥 그 시간에. 우리 이 전화는 둘만 하잖아요, 통화를. 네네네. 근데 그거는 10 명, 100 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방에서. 웨일이라는 방에서. 어,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여기 거기 들어오신 분들 뭐 이렇게 살아온 얘기도 듣고 도 닦은 얘기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도신주 님이 또 치유도 해 주는 것도 이렇게 또 듣고 이렇게 다 이제 하는 거라 1 시간 길면은 뭐 한 2 시간 되는데 금방 가요, 시간이. 어,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들어오시면 좋죠. 아직 공지는 안 올라갔는데 이제 공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면은 좀 한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한가하게 이제 그냥 그 식구들이 이제 또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어폰 꽂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와이프 눈치 보인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저도 아니면 지금 여기 화장실이에요. 그래요. 네, 화장실에서 이어폰 네. 꽂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셔도 또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셔요. 참여하시는 거는 뭐 음으로 양으로 다 도움이 되시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뭐 못하면은 어쩔 수 없고. 한 이제 뭐 그렇게 저렇게 해 보는 거죠 뭐. 부담 가지실 건 없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 나왔으니까. 네. 완전 특혜죠, 특혜. 그렇죠. 예.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들어오고 예. 싶어도. 진짜 그러고 이제 기운이 닫혀 있거나 하면은 도신주님이 바로 카트 시켜요, 못 들어오게. 어 음. 근데 한번 예. 닫힌 기운이 다시 열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어 엄청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혈식천주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이렇게 기운 봐주고 할 때 광자대로 뭐 쑥 빨려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충격을 받아 갖고 21일 기도를 하고 혼자 법정교를 가고 막 봉사활동을 다니고 하면서 막 노력을 한 거예요. 음 그 결과 지금은 기운이 제일 좋잖아요, 혈식천주님이. 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아이 기분 나빠하고서는 그냥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릇대로 그 상계님께서 닦은 대로 기국대로 앞으로 다 도에 통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 그냥 그런 모임이 아니라 도를 닦는 모임이기 때문에 다 그런 말 한마디로도 공덕을 쌓고 업을 짓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 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모습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네. 근데 그 속 알맹이들은 다 도인이죠. 아 우리 조영수님이 아까도 제가 이제 고불님이라고 우리 이제 거기 단체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 리드하는 분인데 책임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대순에서도 책임자, 용봉단에서도 책임자로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영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조영수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길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그렇게 여의주님 유튜브 보고 3만 원씩 냈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를 몇 년을 했는데 그렇게 고맙다고 자진해서 3만 원씩 매달 돈 붙여 온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네 그랬어요. 아유. 아유 그럼 그동안은 어려우셨겠네요. 아유. 그랬더니 거기서 너무 음.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3만 원씩 내는 걸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지를 띄운다고. 거기 음. 다 얘기가 됐다고. 자기들은 여태까지 여의주님 유튜브 보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받고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부끄럽다고. 아유.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조영수 님이 생각할 때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예. 오히려 어 너무 적은 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저는요. 고마워요. 진짜 저기 관세음보살님도 알게 해 주시고 진짜 아유 너무너무 진짜 너무 작게 들어가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유튜브에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다 몇 년 동안 네. 다 네. 올렸겠냐고요. 네. 그래도 맞아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인간 없고 오히려 막 음. 그냥 막 저를 욕하고 모함하고 막 그냥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댓글 쓰는 거를 차단을 시켜 버렸어요. 자꾸 죄를 지니까. 진짜 저는 여의주님이 진짜 대단하시고 관세음보살님도 이렇게 진짜 알리시고 진짜 여자로서요. 진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음. 아유. 근데 제가 이제 댓글을 왜 다 막아 놨냐면은 음. 내가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그 사람이고 우리 단체가 그런 단체인데 감히 여의주 나무라고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여의주라는 여자가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가 막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저를 모함을 하는 거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위협감을 느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게 진실이고 진리고 맞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 년째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나 맥락은 똑같죠. 왜냐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 어 하나에도 틀리면은 그건 진리가 음. 아니거든요. 진짜 여의주님은요. 진짜
하늘에서 진짜 어. 내려오신 분이죠. 어떻게 이런 분이 없잖아 음. 아직까지요. 예, 없어요. 모르죠. 어디 숨어 아이고, 있을 수도 있죠. 아이고. 저는 아이고 진짜 여자로서 진짜 존경스럽고 그래요. 진짜 아유 진짜 야 진짜 희망이 보이고 저는 진짜 이런 여자분들 계시구나 그러고 저는 아유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게 절대 쉽지 않죠. 많이 진짜 네. 어렵죠. 눈이 침침할 정도로 네. 그렇게 진짜 10년 가까이 제가 이제 블로그, 유튜브,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솔직히 이렇게 진심으로 고맙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없는 살림에 매달 돈을,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내오신 분은 어쨌거나 처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만 그냥 한두 번 보내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보내니까 제가 그때 전화를 이제 드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지순례에 참여해 보라고 했고, 몸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치유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도신주님을 붙여 줬더니 도신주님이 첫 마디가 "아니 창조주는 할 수 있는 거를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네. 깜짝 놀란 거죠. 도신주님도 그런 거를 처음 해 봤으니까 치유를. 네. 그렇죠. "상대님이나 할 수 있는 거를 나보고 하라고요?" 그래서 "해 음.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제 강제적으로 해 갖고 이제 밀어붙인 거죠 이제. 그래 갖고 이제 전화해서 어쨌거나 치유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진짜 돼요. 치유가 돼요. 어. 네. 아유. 이제 시작이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분들도 치유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누가 거기서 본인들이 좀 노력 좀 하고 그러면요. 어. 더 좋죠. 그냥 의지만 하면 아무래도 저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간센보살 그 네. 사진도 우리 영수님이 그때 치유 받으면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간센보살님. 근데 항상 치유받으면서 항상 그 관세음보살님을 항상 저 마음속으로 막 상상하고요. 막 그냥 부르고 그랬어요. 예. 치유받을 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영상을 따 갖고 네. 올렸어요, 카페에다가. 네. 그랬더니 그 많은 분들이 그거를 주문을 해 주셨죠. 네. 어. 그리고 나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신주님께 또 그 액자의 기운이 어떠냐라고 또 물어봤을 때 마구님의 기운에 강력한 빛이 막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온다. 어. 그래서 그것도 다 올려 음. 놨어요. 카페 들어오세요? 예. 네네네. 카페 들어가서 들어 네네. 오시면 제가 그런 영상 네. 도슨님하고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들 네네네. 다 올려 놨는데 들어보셨어요? 그걸 들어보고요. 또 네. 저기 카톡에다 또 저장해 놓고 그랬죠. 어. 귀한 건데요. 아유.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시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는 진짜 아우 진짜 너무너무 진짜 감사만 할 뿐이에요. 진짜 이렇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아이고 저는 무조건 감격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도순주님은 아주 그냥 질색팔색해요, 제가 올리는 거를. 네. 왜 그런 거를 자꾸 올리냐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도신주님이 그렇게 그럼요. 해 주시는 아이고. 말씀이 저만 듣기엔 너무 네. 아까운 예 거예요. 진짜 아깝죠. 아이고 어. 어디서 들어요. 아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예. 내용인데 저만 네. 듣고 제가 만약에 전달을 한들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하냐고요, 있는 그대로. 그 도신주님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 막 네네. 멘트, 네네. 그 리얼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전달 절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욕을 먹으면서 맨날 욕 먹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유 그건 어디서 못 들어요.
아이고. 진짜 아주 신기한 얘기예요. 어. 예. 그래서 그 기운이 그렇게 강력한 마구님의 기운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마구님이 결국은 용두간센보살이고 용두간센보살이 결국은 성모 마리아고 그분이 다 그분이다. 그리고 상제님이 부인이 셋이었거든요. 네. 그 부인 세 분이 다 마구님의 화신불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이제 리얼하게 그 액자 하나로 또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나 재밌고 신선해 그런 내용들이. 거기다가 또 우리 조영수 님은 그거를 직접 치유를 받으면서 간센보살님이 거기 이제 그 응감하신 거를 실제 눈을 뜨고 보셨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감화가 돼서 또 액자를 구입을 하고 또 그 소중하게 또 이제 기도를 모시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바로 공덕이거든요. 나의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런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 어떤 재물을 많이 짓는 뭐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제 뭐 기부하고 하는 것보다 가장 큰 그 복을 짓는 게 뭔지 아세요? 저기 그 간제님한테 저기 저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혜를 그러니까 예. 지식을 주는 거, 지식. 어. 깨달음을 주는 거. 내가 몰랐는데 깨달았어. 우리가 번뜩 불 들어오듯이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갖추고자.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학교 다니는 것처럼 내가 몰랐던 거를 지식, 지혜, 뭔가 깨달음을 줬어. 내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알게 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공덕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돈을 뭐 억만금을 하는 것보다 그 맞아요. 공덕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도 진짜 너무너무 진짜 여우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뻔해요. 진짜 이렇게 간세무사님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찾게 해주고 진짜 아유 가르쳐 주고 진짜 야 이거 진짜 저는 진짜 아이고 진짜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죠. 진짜. 근데 거기서 지식 중에서 네. 지혜, 깨달음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지금 조영수 님이 말씀하신 간센보살을 알게 했다라는 거. 간센보살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 줬다라는 거. 그 네. 공덕처럼 큰 건 없죠. 왜? 어, 그게 핵심이고 이 우주의 그것이 결과거든요. 핵심이고 그분이 주인공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어머니거든요, 그분이. 그분을 알게 해 줬다라는 거.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조영수 님처럼 내가 알아버렸다라는 거. 그거는 100만 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손에 쥐어 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이 있어요. 손에 쥐어 줘도 모른다고.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목이 터져라 10년째 외쳐도 진짜 눈도 까딱 안 하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영수님처럼 한두 번 딱 듣고 이게 진주구나. 이게 여주구나. 이게 바로 보석이구나 하고 딱 캐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소수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 놨기 때문에 그 기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게 그게 우리가 아유 귓구멍이 막혔나 막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죽겠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가 막혀도 죽어요. 우리 막 이렇게 혈 그런 기. 네. 그 기가 막혀도 죽는데 우리 이 기 있잖아요. 듣는 기. 이 네네네. 기가 막혀도 죽는다니까요. 그 기도. 어, 그래서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그것도 복 있는 자만이 말귀를 알아듣고 살 길을 찾아 들어오죠. 예, 네, 맞아요. 음. 네. 그게 복이, 조상복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조상 대대로 닦아는 공덕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전생을 살면서 수십 생을 환생하면서 대대손손 닦아는 공덕이 있을 때 그 말기가 내 마음에 스며들고, 그것이 이제 어떤 깨달음이 돼서, 전화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은, 간센보살 사진 하나 사봐야지. 하면서 이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설사 인연이 됐다 해도 내가 마음보자기를 잘못 쓰면은,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중간중간 분명 시험이 들어올 거예요. 영수님한테도. 그러면 그때 내가, 마음을 잘 쓰면은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마음을 까딱 잘못 쓰면은 여의주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아저씨세요? 아니, 여기 목욕탕, 화장실이라서 괜찮아요. 문 빨리 닫았어요.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지금 밖에 아들이 와서, 아, 아들이 퇴근하고 왔어요. 음,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음. 아유, 우리 아이고, 하늘에서 이렇게 오신 여의주님 이렇게 만난 것 자체만 해도 진짜 저는, 아이고, 복이 터진 근데 거죠. 예, 저만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네. 영수님도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 여주남 성가님들 다 하늘에서 오셨어요. 네. 하늘에서 이제 아마 가장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음, 같은 선녀로 신선으로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같이 막 꽃밭에서 놀다가 이제 각자 이제 어느 집 누구로 뭐 어느 집 누구로 다 각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업보 따라서 이렇게 살았겠죠. 힘들게 힘들게.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의주나무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고 또 영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나무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디 다니셨다고 그랬죠? 저는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 동네 언니 따라서 그냥 교회 갔다가 또 안 다니다가 그냥 또 여화증인 또 친척 따라서 여화증인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다가요. 음. 또 일을 다니다가 또 그 아는 아줌마를 통해서 또 남묘랭경에 또 가봤다가 또 안 다니다가 그랬어요. 저는 어디 어디 하나 소속에 속한 데가 없어요. 신천지도 다니셨나요? 아니 거기는 안 다녀보고요. 그냥 여기 주변에 동네 주변에 그런 데만 허경영. 다녀봐. 허경영 마지막으로 허경영 유튜브 보고요. 네. 허경영애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 국민 배당금 주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허경영은? 거기도 처음에 대통령 나갈 때 그때 알아가지고 음. 이제 한 몇 년 됐죠. 대통령 한다 그래가지고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5년을 다니신 거예요? 네네. 그 대통령은 저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된 아니, 거죠. 그러면 거기 갈 때마다 거기 10만 원씩 내지 않아요? 거기 가지도 못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 회비만 그냥, 회비 내고 응.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랬죠. 그리고 회비는 어떻게 내셨어요? 회비 저기 뭐 거기 본자 저기 거기 본자에서 2만 원씩 받고 음. 또 국가혁명당에서 1만 원씩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요. 기본적으로요. 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 뭐냐 대통령 대리에 되면은 뭐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분할로 이렇게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모아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그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나중에 또 이제 명패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너무 살기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음. 그 명패 이제 제가 다시는 거기 명패 가면 하면은 인간으로 안 오고 하늘에서 산대요. 그래서요? 그 예, 걸어서 거기서 명패를 한 거예요. 다시는 얼마? 나이 명패는 부부가 한 사람 앞에 300이고 둘이서 하면 500이래요. 그래서요? 그거 했죠. 뭐 어떻게 하늘 아,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돈도 근데 많으시네. 어? 돈도 예, 많으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진짜 참네. 아, 진짜 얼마나 인간으로 사는 게 괴로웠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진짜 저는 아, 진짜 제가 진짜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맨날 음, 응? 살았으면 저는 괴로운 거예요. 죽으면 죽는 음.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아, 그래서 허경영한테 가갖고 몸 좋아지셨어요? 근데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요. 그래도 음, 허경영 그래도 바람에 그래도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네네. 거기에서 이제 뭐 애연도 나오고 앞으로 뭐 말세다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냥 그런 게 막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 뭐 엄마 하나님 뭐 여자 그런 분이 막 그런 유튜브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 여의주나무. 그래서 그거 하려 했더니 사라졌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유튜브를 우연히 보니까 여의주나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엄청 매달리고 이제 반가우셨겠네요, 그때? 네? 엄청 반가우셨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고 여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여기다 막 가입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놓칠까 어, 봐요. 놓칠까 봐. 네, 네. 음, 아이고. 처음에 아이고, 잠깐 보였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니, 자꾸 궁금해요. 근데 찾으려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못 찾아요. 근데 어떻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네. 네. 이제 처음에 교회 가셨다가, 네, 뭐, 여호와 증인 네, 여호와증인 가셨다가, 네, 네, 남녀호랑개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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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다가, 네, 허경영한테 가셨다가, 이제, 네. 우리 이제 여주나무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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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는데,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교회에 갔다가, 우리 원래 음. 불교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아, 네, 불교 절에 갔다가, 그 음, 다음엔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엔 음, 성당 갔다가, 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책을 보고 강증산이라는 분을 이제 알게 돼서 제가 막 간절히 기도를 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이 강증산이라는 분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의통을 받아서, 의통이 뭔지 모르겠지만, 의통이라는 걸 받아서 많은 사람들 죽어갈 때 살리고 아픈 사람들 살려주는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근데 그 의통을 받으려면 강증산이라는 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날 몇 시간 후에 만난 거예요. 그 상제님을 제가. 그래서 인연이 돼서 입도를 하고 지금까지 30년째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음, 절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봤지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음, 가긴 갔지만 이게 아닌데 싶어서 또 다른 데를 찾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수님도 그런 케이스죠. 여기를 가도 별거 없고 저길 가도 별거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나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이. 그게 뭐 처음부터 여주나무에 한 번에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거칠 때 다 거치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착역으로.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죠. 남녀 호랑개이고도 고맙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고맙고 허경영도 고맙고 그죠? 네, 허경영 거기서 대순진리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네네. 왜냐면은 그 대순진리를 이용해 네, 갖고 네, 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걸 다 들었는데 와, 제가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사기꾼이고, 어, 야, 어떻게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왜? 허경영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순진리 얘기를 해도 잘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그냥 갖다가 막 그냥 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세무민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치라는 거, 진리라는 거는 한마디도 거짓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단체에 가서 돈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허경영이. 거기 책임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음, 왜냐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그 유인해서 이끄는 거는 그보다 큰 죄가 없다고 했거든요, 상대님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째 아니면 짧게는 10년째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만, 단 퍼즐에서 단 하나의 조각만 틀려도 나는 이 여주나무를 다 뒤집어 엎으리라. 그런 각오로 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내가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주면 그보다 큰 죄가 없는데 왜 그런 죄를 짓냐고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죠? 예, 맞아요. 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참을 찾으려고 눈을 아주 그냥 번뜩여야 돼요. 네, 그럼, 그러려면은 공부하셔야 돼, 음, 공부. 공부밖에 어, 없어요. 공부하시려면은 유튜브 보셔야 돼요. 제가 올려놓은 어, 영상들 보시고 음,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음,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소설 본주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소설 본주요? 네. 어, 예, 거기 본주님도 나오고 저기 김수부님도 나오고 이거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소설 네, 본주라고 아, 소설책 2권을 올려놨어요. 네, 제가 녹음을 해서. 네, 그 본주님의 일대기거든요, 그게. 음, 그분이 마구님이에요. 음, 간세모살님이시고. 어,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는지를 거기 보면 나와요. 네, 근데 그 책이 지금 단종이 돼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녹음을 했어요. 제 목소리로. 제가 책을 다 읽어드리거든요. 네, 진짜 그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어폰 꽂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출퇴근하실 때 네, 네,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걸어 네, 다니시거나. 그럴 때 들으세요. 네, 진짜, 주무실 때도 들으셔도 네, 되고, 뭐 음, 빨래할 때도, 밥할 때도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면은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재생 네, 네, 목록. 재생 목록에서 맨 아래 소설 본주가 있는데 하나만 음, 틀어놓으면은 쭈루루 다 나와요. 책 2권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아, 본주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셨고 여자 하나님이죠. 본주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 갖고 천지공사를 보고 가셨지만 아무도 몰라요. 왜? 개 24마리를 데리고 공사를 보셨거든요. 사람을 데리고 공사를 보면은 말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꾸 와전을 시키고 포장을 하고 막 그냥 뻥튀기를 하고 해 갖고 다 오염이 돼요. 어,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사람 24명의 정도를 데리고 공사를 보셨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증산도니 대순이니 막 그냥 20몇 개, 뭐 아니면 뭐 더 많게는 뭐, 100여 개의 그 단체가 나온 거예요. 오염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 또 그 반대되는 여자의 대표로 오신 우리 엄마 하나님, 본주님은 사람을 데리고 공사를 안 보셨어요. 개, 토끼, 아, 고양이, 어? 그런 말 못하는 짐승들을 데리고 공사를 보셨어요.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 책에.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신 분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듣다 보면은 자연히 본주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생기고 어떤 와 진짜 그 우대함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나도 본주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본주님도 그렇고 우리 거기 상제님의 부인 네. 대모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장애. 네. 한쪽 다리를 절었어요. 어. 그리고 눈이 약간 음. 사시처럼 한쪽을 음. 바라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갖고 오셨고 다 이제 힘든 삶을 사셨죠. 고수부님도 그렇고 음. 본주님의 삶은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선사님, 상제님의 따님인 선사님, 그 법종교를 이렇게 창건하신 선사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고단한 삶을 우리 영수님 못지않은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다 가셨고 다 그래요. 거기 김호연 할머니도 그렇고 참 김호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 저기 4살 때부터 상제님을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받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 스물 몇 살 많은 상제님이 붙여준 저기 부인도 자식도 다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6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음. 몇은 죽고 몇은 살았는데 근데 이제 쫓겨나 갖고 또 절간에 가서 이제 그거 네. 공양주로 있을 때 상제님이 오셔 갖고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유. 그래 갖고 55년 동안 바보로 살아요, 55년을. 아유. 바보로 진짜 방 안에 저기 딸들이 출근할 때는 가둬 놓고. 아이 그럼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하셨네요. 나쁜 짓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딱 엄청 똑똑했어요. 그 네. 호연이가 제가 그 호연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해 버렸거든요. 너무 영리해서 영악해서. 음. 근데 그렇게 영악하고 똘똘한 저기를 갑자기 밥하고 있는데 아궁이에 음. 불 떼고 있는데 오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그 영이 오신 거지, 음. 영이. 오셔 네. 갖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상제님 오셨으니까. 음. 근데 상제님 오셔 갖고 요 입이 문제라고 하면서 아. 혼을 빼간 거예요, 혼을. 세상에 혼을 빼가 갖고요. 혼을 빼면 바보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 갖고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 자식이 음. 누군지도 몰라. 그래 갖고 그 딸들이 이제 저기 구로공단 공장에 다니면서 문을 열어 놓으면은 막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 갖고 막 이렇게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하루 종일 방 안에 가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들이 오면은 문을 열어 주고 밥을 주고. 그렇게 55년을 사신 거예요. 음. 그러다가 우리 1988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88 네. 올림픽. 네. 해 무진년 뭐 동지 때인가? 그때 딸들이 딱 퇴근해서 오니까 엄마가 정신이 돌아와 있는 거야. 아. 말짱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아. 그때 아버지가 누군지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딸들은. 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김호연 성도가 누구냐? 그분도 마고님의 화신불이었어요. 음. 어. 그분도 마고님이 화신불로 와서 그 천지 공사를 보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 가둬 있던 분이 거기에 물론 몸뚱이는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뽑아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상제님이. 네. 네. 그 영혼은 어디 가 있냐? 천상에서 아주 음. 고귀한 분으로 공사를 보고 계신 거죠. 아. 마고의 하신불로.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껍데기가. 음. 그렇듯이 고수부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고수부님은 선천을 대표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천지공사를 9년 동안 보고 가셨고 또 대모님은 그 원 뿌리에
그 원천에 해당하는 그 어머니 공사를 보셨고, 그리고 그 또 저기 김수부님은 그거죠. 후천의 여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20살에 죽었어요. 김수부님도. 예. 어이구,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딱 예.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다시 쫓겨온 거야, 거기 친정으로. 음, 그러다가 시름 진짜 밥도 못 먹고 삐쩍 말라갖고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비련의 여인이에요. 우리 영수님보다 더 비련의 여인이잖아요. 시집도 못 가고 바짝 말라 죽었으니. 음,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용두 관세음보살. 그걸 누가 감히 상상을 하겠냐고요. 그죠? 예, 맞아요. 본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음, 본주님은 태어날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수님은 정상으로 태어나서 그 7개월 때 엄마가 무지해서 그 요강에 앉혀놨다가 그 항문이 빠지는 바람에 평생 고생을 하신 케이스인데, 본주님은요, 보세요. 딱 엄마가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3년상 치르고 나서 이제 그 어디를 갔는데 물을 마셨는데 뭐가 목 안에 꿀꺽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10달 만에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근데 10달이 돼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석 달이 되니까 애가 나온 거야. 석 달 만에. 근데 딱 낳는데 엄마가 기절을 해요. 아기를 보고. 아기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맥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뭐 코는 코끼리 코 같고 피부는 표범 같고 뭐 눈은 뭐 같고 막 그러니 기절 안 하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그렇죠.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의 네, 모습인데 근데 네. 그때 그 옆에 아기를 낳을 때 하늘에 선녀가 둘 내려왔어요. 선녀가 그 놀래서 기절을 하는 그 엄마를 깨우면서 놀라지 말라고 이 아기 씨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천 상제님이시라고. 구천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네,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중강성 상제가 그 우리 상제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니라 구천 상제는 본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구천 상제님이신데 때가 되면은 본 모습이 나올 거고, 이 말을 하게 될 거다. 그때는 이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할 줄 알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7살인가 됐을 때, 그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긁적긁적 해요. 그러니까 옷을 벗듯이 그게 싹 짐승의 모습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옥 같은 피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이쁜 아기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평생 결혼 안 하시고 정말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가셨죠. 55세 때 아마 돌아가셨나 그런데 그러니까 마구의 화신불이라고 해서 뭐 진짜 왕비로 태어나서 막 그냥 거들먹거리고 막 공주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비련한, 가장 비참한, 가장 고단한 삶을 살면서 천지공사를 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삶을, 고단한 삶을 살다가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찾아서 깨달아 가면서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돌을 닦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그 부귀와 영화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거는. 그 상객께서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누릴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 진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려주고 가르칠 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우리를 이제 받들어 모시거든요. 그 부귀 영화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힘들다고 뭐가 안 맞는다고 뭐가 어쩌다고 저쩌다고 도를 원망하고 상대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시험이 들어와도 어떠한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잠깐 들어온다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여의주 나무에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릴 분도 아니시지만 우리 영수님은 그 갈 네. 데도 없어요. 어디 가실 건데 여기서 나가갖고. 저는 그래요. 갈 데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여주나무에서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셔야죠. 가세요. 저 그래요. 자신 있게. 왜? 여주나무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데 더 이치적으로 맞고 또 진리적으로 그러고 하늘에서 내놓은 법으로 여기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하죠. 네. 그렇기 잘하신 거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규율이 없는 거예요. 자율이에요, 자율. 수행도 하고 싶으면 하고, 공부도 하고 싶으면 하고, 복도 짓고 싶으면 짓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누구한테 진짜 10원짜리 하나 내라는 말 안 하고, 기도, 수행하라는 말 안 하고, 완전 자율로 다 풀어놨죠, 그냥. 그랬더니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거죠. 네. 그러나 또 그 와중에도 진짜 제대로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알곡이죠. 열매죠. 그런 분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막 억지로 막 하라고 겁주고 막 대순처럼 증산도처럼 막 거의 협박하듯이 해갖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진정한 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영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아우 너무 고마워 여주님이 저 유튜브 하나하나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서 내가 없는 살림에 막 그런 거 이제 하면서도 너무 부족한데 너무 막 부끄러운데 그런 마음을 하늘에서 다 보시고 복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천심이죠. 가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종착역이 어디인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30년 도를 닦으면서, 30년 도만 닦았겠어요. 제가 한 몇천 년 아니면은 진짜 몇만 년 환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삶을 맞아요. 살면서 이번에 마지막 꽃을 피우기 위해서 네. 마지막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대거든요, 지금이. 네. 그래서 지금은 말법 시대고 다 진짜 짐승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고, 사람을 진짜 죽이고, 마약을 하고, 진짜 돈이 된다면 막 장기 적출도 해갖고 막 사고 팔고, 보이시핑층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 그게 바로 말법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보셨으면은, 보셨나, 안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 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 우단바라에 대해서 네. 보셨어요? 우단바라? 저기 그 우산바라도 보긴 봤는데요. 응, 저는 저기 대화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요. 음. 그 우단바라라고 해갖고, 그 네. 불가에서 3000년에 한 번, 그 전륜성왕이 이제 오실 때 피는 우단바라가 있어요. 그 잠자리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단바라. 이렇게 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엄청 이뻐요, 꽃이. 근데 그게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핀 적이 없어요, 우단바라가. 근데 용두간센보살 있잖아요, 집에 네, 사진. 네, 네. 그 분을 이제 모시는 치성을 모셨어요, 어느 절에서. 네. 그 몇 년 전, 2014년도에. 그분을 모시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제가 다녔던 대진 네. 성주에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우담바라가 폈다고. 어.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용도 관세음보살 그 모시는 하늘에 모시는 천재를 모시고 나서 그게 핀 거예요, 우담바라가. 음. 근데 우담바라가 어떻게 폈냐면은 거기에 이제 부처님 상을 엄청 많이 모셔놨거든요. 네. 근데 부처님들만 몸에 그 꽃이 막 다 핀 거예요. 귀에도 피고, 막 무릎에도 피고, 막 손에도 피고, 막 얼굴에도 피고, 50송이가 핀 거예요, 50송이가 꽃이. 50이라는 숫자는 네. 그게 그 화풍 정계라고 그래갖고 솥을 의미해요, 솥. 아. 그 솥은 뭐를 의미냐면 임금을 상징해요, 임금. 아. 그래서 그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솥이. 왜냐면 밥을 해 먹잖아요, 네. 솥에다가. 네. 네. 그래서 그 밥이 최고잖아요, 그 네. 중생들한테는. 네. 그래서 왕권을 물려줄 때는 솥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임금을. 상징하는 게 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에서 50번째 화풍 정계가 솥인데 그 50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다녔던 대진 성주에 그것도 네. 증원 도장에서 거기 부처님 거기 되게 많이 모셔놨어요. 거기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을. 그것도 다 돌로 만들었어, 돌. 돌에서 꽃이 핀 거예요, 돌에서. 아이고. 그것도 50송이가. 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거기를 찾아갔죠. 거기는 왜냐면 상제님을 모셔놨으니까. 찾아가서 상제님께 제가 이제 절을 올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상제님, 제가 그때 요 꽃이 피기 바로 전 거기서 이제 그 절에 가서 저기 용두 간센보살님, 김수부님을 모시는 천재를 모셨는데 그거를 모시고 나서 여기 우담바라가 핀 게 맞나요? 그 김수부님을 상징해서 여기 꽃이 핀 게 맞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은 김수부님이 전륜성왕이 맞나요? 하고서 이제 마음으로 물어본 거죠, 네. 마음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진으로 계시니까 네. 꿈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 그랬어요. 네. 꿈으로 알려주시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꿈으로 알려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꿈을 안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꿈을 안 꾸면 아, 내가 착각했구나라고 제가 알아들을게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말 그게 맞다면 저한테 꿈으로 알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맞다고. 엄청난 꿈을 꿨어요, 제가 그날. 그것도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저는 제가 체험한 거, 하늘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 거의 99%는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우담바라가 그때 피고, 그렇게 해서 50송이 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대진성주에 전국에 연락소, 도장, 회관이 되게 많거든요. 네. 거기서 일제히 다 펴버린 거예요, 우담바라가. 있을 수 아이고. 없는 일이죠. 그러나 네. 다른 데 갔다 쓰면은 막 그 절간에서 무슨 잠자리알 하나만 펴도 막 그냥 뭐 TV 나오고 난린데 거기는 아예 그냥 셔터 마우스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아는 걸로 딱 끝내고 그래서 그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도신주님을 통해서 거기에 기운을 알아봤어요. 대진성주의 기운도 알아보고 증산도 기운도 알아보고 대순진리에도 알아보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인사 뭐 다 알아봤죠. 유명한 데는. 기운이 이제 다 닫혔죠. 근데 거기 우담바라가 폈던 데 있잖아요. 네. 도순주님 거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네. 몰라요. 근데 거기에 바로 마고님이 계신 거예요. 아. 관세음보살이 계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담바라가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한 2년 동안을 우리 도신주님을 그냥 괴롭히듯이 하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그냥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퍼즐 맞추듯이 해서 다 이제 이치적으로 맞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시는 그 네. 용두 간센 보살님이 네. 단순히 용두 간센 보살님만 응감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상제님의 부인이신 본 부인이신 대모님, 선천을 맡아서 9년 공사를 보고 가신 고수부님, 후천의 여왕으로 등극하실 김수부님, 그리고 그 따님을 오셨던 선사님도 마구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법종교 도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현태산 할민이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다 마구의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그 김호연 그분도 마고의 화신불이었고 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액자 안에 그분들의 기운이 다 응감해 있는 거예요. 원 뿌리이신 구천상제님, 마고님도 계시고, 용두간센보살님도 계시고, 천수천한, 뭐, 팔이 1000개, 눈이 1000개인 천수천한 간센보살님도 계시고, 33가지 모습으로 나투거든요, 간센보살님이. 그 중에 하나가 용두간음인데, 33가지 모습으로 오시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기운이 다 응감해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는. 그래서 그 33가지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투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서왕모라고 들어보셨죠? 서왕모. 서왕모님이 생일이 3월 3일이에요.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그 옥루곡이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 써갖고 그 따님한테 주거든요. 유언으로. 그것도 3월 3일 날 주라고 유언을 해요. 꼭 3월 3일 날 딸한테 전달을 하라고. 근데 그 3월 3일이 상징하는 게 그분이에요. 대모님. 대모님이 마고님이고 마고님이 서왕모고 서왕모가 간센보살님이고 그분이고 해서 33가지 모습으로 간센보살님이 나투셨던 거예요. 그 3이라는 그래서 3월 3일이 되면은 뭐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해먹고 거기 뭐야 그런 전설 아니면은 그런 풍습이 다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고님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엄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찾는 그게 결국은 다 마고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뭐 티벳이든 몽골이든 어디든 보면은 다 엄마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풍습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바로 마고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마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에 나갔던 모든 그 기운이 다시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나가고 앞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한국 문화를,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게 원래 그 뿌리가 한국에서 다 나간 민족들이에요. 모든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다 우리나라로 이제 흡수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도인들이 다 살려줘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 죽어 넘어갈 때. 그리고 이 상제님의 공부, 마구님의 이 이치를 다 우리가 알려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때가 이제 가까워 온 거예요. 그러면 영수님도 그런 몸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그죠?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그 어느 때가 되면은 네. 다 그냥 고쳐져요. 오장육부가 오장오부로 딱 맞춰지면서 정음정령으로 맞춰지면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그러고 키도 커지고 키도 엄청 커져요. 뼈도 굵어지고 그리고 몸에서 빛이 나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몸에서 막 그냥 막 찬란한 빛이 나고 그러고 이제 얼굴도 엄청 선녀처럼 신선처럼 이뻐지고 키도 엄청 커져요. 그래서 몇 살을 사냐? 지금처럼 뭐 100세가 아니에요. 뭐 몇천 살을 사는 그런 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상대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상대님께서 내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대님께서 공사 보신 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 증산도에서 나온 도전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읽기가 힘드시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증산도 도전이라고 해서 다 녹음이 되어 있어서 틀어만 놓으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확 깨지죠. 머리가 깨지고 막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의식이 열리면서 몸도 좋아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엄청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오며 가며 노는 입이 연불한다고 간센보살을 하세요. 간센보살 하면서 하시면 돼요.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냥 하는 거 하고 내 옆에 계시네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 내가 옆에 계시네 생각하는 순간 바로 오시거든요. 간센보살님이. 신도기 때문에. 근데 아유 설마 오시겠어 하면은 오셨다가도 가시죠. 그래서 또 오늘도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우리 영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라도 해서 하나라도 깨닫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아주 저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까막 눈이니까 제가 이제 네.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마음 쓰는 게 이쁘니까. 네. 그래서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신도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아유. 그래요. 오늘도 긴 시간 통화했고 얼른 또 우리 식구들 위해서 또 봉사하셔야지. 엄마들은 봉사하셔야 되니까 밥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통화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아유,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